오늘 3일째 되는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42편 말씀 찾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드렸던 그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하는 그 찬양을 드리면서 또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되겠 싶어서 말씀을 찾습니다. 시편 42편입니다. 831페이지에 있습니다. 42편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 집에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것을 알은 사람입니다. 어딜 가야 되고 어떻게 찾아야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임재를 느끼게 되고 그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아는 분 같아요? 모르는 분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참 찾으려고 하면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나 하는 것을 아주 시로서 잘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그러게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갈급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는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목이 바짝 말라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런 찾아감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합니까? 분실해버리죠. 그리고 대신 다른 것을 찾아가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길 수 있는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의 큰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요. 왜냐하면 좋은 게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렇죠? 너무 많고, 그리고 많아도 내가 살 수 없으면 또 내가 그걸 누릴 수 없으면 괜찮은데 누릴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 세상은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찾아가게 되니까 한쪽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시소와 같아요, 여러분. 한쪽이 올라가면 하나는 내려가게 돼 있어요. 둘 다 올라가지를 못해요. 내가 이 세상적인 것을 내가 막 추구하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된다. 좀 더 내가 가져야 한다. 좀 더 높아져야 한다 하는 그쪽을 추구하게 되면 영적인 추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한쪽에 어떤 강한 욕망이 일어나면 한쪽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 육을 함께 소유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영의 기능과 육의 기능은 완전히 반대예요. 육은 무엇을 쫓아가게 돼요? 세상을 쫓아가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추구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육체를 만족시켜줘요. 만져지고 먹을 수 있는 것만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은 아무리 먹어도 내 영은 만족하지 못해요. 이 영은
제일 고귀하기 때문에 이 영은 눈에 보이는 것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을 추구해요. 그리고 내 영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올 때에 비로소 거기 어떤 만족함을 누리게 되죠. 그러니 영이 추구함과 내 육체의 추구함은 어떨까요? 완전 반대. 그래서 성경은 원수된다 그랬어요. 완전 원수예요, 원수.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영의 것과 육의 것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갑니다. 거기에 이 세상에 있는 물건 하나 거기에 와 있을까요? 이 세상에 많고 많은 흔하고 흔한 동전 하나, 1원짜리 동전 하나 거기 있을 수 있을까요? 거기는 없어요. 동전 하나도 거기는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은 먼지 하나도 거기는 없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거기는 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원수가 돼서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듯 그런 정반대, 그 어떤 추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늘 세상 것을 보고 있잖아요. 만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나를 가만둡니까? 자꾸 유혹하잖아요. 좋은 물건은 나를 유혹해요. 좋은 옷은, 좋은 집은, 좋은 차는 나를 유혹해요. 내가 지금 만약에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나갑시다. 그러다 어느 날 제가 아는 분의 차를 한번 얻어 탔는데 이게 또 삐까뻔쩍한 차예요. 그러면 딱 타고 나오면 나는 비참해져. 난 여태까지 뭐 했나? 내가 뭐 했나? 내가 헛살았네. 이런 걸 차라고 내가 타고 내서 발길로 한번 차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차야.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요. 저걸 한번 타야지. 저런 차를 내가 한번 타야지. 그게 뭐 차 타고 다닌다고 어디 내가 말할 수 있잖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너나 나나 할 것이 다 일어나요, 그거는요. 저는 안 일어날까요? 저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 그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안 가지고 있으면, 그가 지금 아무 그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지만은, 우리가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렇듯 한 예를 든다면, 이렇듯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정신을 뺏어가나, 관심을 뺏어가나, 뭔가를 막 추구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인 추구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싫은 거예요, 그쪽은. 왜? 원수되니까. 한쪽에서 막 끌어다니니까 한쪽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쪽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 나오질 않아요. 전도를 해도 딱 막아버려요. 필요 없다, 이거. 그거 뭐 필요했냐, 이거. 세상이 너무 좋아.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바빠. 그것만 하는데도 바빠 죽겠는데 언제 그거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부해지면 영혼의 갈급함을 못 느껴요. 그냥 거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것에 계속 지금 어떻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를 유혹해서 내 마음을 그쪽으로 빼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찾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자꾸 없어져 버려요. 약해진다고 그래야 되겠죠? 없어진다기보다도 약해지면은 어떻게 돼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빵 공장 하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서 이제 소다를 이렇게 부어서 밀가루 반죽을 하잖아요. 그걸 통을 딱 덮어놓지 않거나 아니면 반죽한 다음에 큰 통에다 넣어두지 않고 그냥 그 적당한 통에다 반죽해 놓으면 아침이 되면요 밀가루가 다 빠져나와 버린대요.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흘러내려 버려서 밀가루가 이 그릇에다가 반죽해놨는데 바닥에 다 떨어져 있대요. 통은 더 비워버린대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뺏겨버리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 버리고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슬슬슬슬 빠져나와가지고 부풀어져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쑥 빠져나가지고 통은 빈통이 돼버리는 거예요. 빈통이 되고 내용물은 딴 데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빈통이 되고 거기 있는 내용물은 나와버려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있는 내용물이 어디로 올라온 줄 아세요? 정신으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정신으로. 그리고 마음은 비어있고, 비어있다 보니까 먼지가 꽉 차버리고, 그냥 거기 그냥 못질을 해버렸어요. 꽝꽝 못질을 하고 안 써, 이 마음은. 쓸 수가 없어요. 무용지물이 돼버렸어요. 이 영은, 내 영은. 그리고 모든 내용물들이 밖에 나와. 밖이라면 어딜까요? 우리 정신세계 속에. 우리의 정신은 바깥 것과 관계가 있거든요. 보고 듣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갈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의 은총으로 체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분은 몰라도 제 경우를 보면요. 막 자취한 건 막 주가지 않으면 없어져요. 그런 마음이. 비어요. 퉁퉁 비어버려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막 하면 좀 채워져요. 근데 그걸 좀 잊어버리고 그냥 분실해버리고 막 바빠서 막 하다 보면 또 비어져요. 그런 거 찾아야 돼요. 이게 계속돼야 돼요. 제 경우도 그러면 다른 분도 그럴 것 같아요. 전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애써서 노력하지 않으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가는 것처럼 막 가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어디서 물이 떨어지겠지 하고 사슴이 목마른데 비 좀 안 오나 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다면 누가 와서 물 좀 안 떠오나 쳐다본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는 못해요. 찾아가야 돼요. 어딘데 물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산에서 물 찾아가기가 쉽습니까? 쉽지가 않죠. 여러분 또 산에서 물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산 꼭대기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계곡으로 내려가야 됩니까? 내려가야 돼. 내려가야 돼. 물이 있는 곳은 내려가야 돼. 맑은 물은. 이 얘기는 뭐냐? 내려가야 돼요. 이 정신에서 내면으로 내려가야 돼요. 깊은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 정말 마실 수 있는 물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육체도 물을 마셔야 되죠. 육체만 마셔서 안 돼요. 우리의 영혼도 물을 마셔야 돼요.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냥 있는 것 같고 안 돼요. 물이 있어, 내한테. 하나님의 주신 물이 요 밑에 있어요. 안 마시면 뭐 하겠어요? 내가 마실까? 물이 내 앞에 있어요. 안 마시면 뭐 할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내가 물을 들고 있어요. 안 마시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들고 있고 품고 있어도. 사슴이 시냇물이 있어도 가서 안 마시면 소용없어요. 마셔야 돼요. 가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도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 있는 곳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 있는 곳으로서 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갈급한 마음을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을 하나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생수를 이런 병으로 최소한 3병에서 3병을 마셔야 돼요. 억지로 마시세요, 물을. 목마를 때 마시지 마시고 억지로 마시세요. 자, 지금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몸이 하루에 필요한 물량은 2리터입니다. 내 몸에서. 물이 2리터만 꼭 마셔도 병이 안 걸려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안 마셔요. 그 목말라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잘 못 느껴요, 근데 그걸요. 왜? 안 마시니까 항상. 1리터 정도만 마시고 한 500리터 정도만 내가 마시고 있으면요. 내가 처음에는 목이 마르다가도 신경을 쓰지 않으면 목마름이 떨어져요. 목이 마른데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목이 마른데. 왜? 참아버리니까. 무시해버리니까.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부분, 그 부분에 내가 그걸 잘 모르기 때문에 목마름이 떨어져 버려서 어떤 때는 하루에 한두 컵 마실까 말까. 물도 그냥 물에는 생수. 끓인 물에는 생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병이 들어요. 이것만 잘 지내도 병이 안 된대요.
이 물이 우리 몸에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아셨습니까? 나 마셔야지. 이런 병 들면 약을 무슨 일이 있어도 먹잖아요. 시간 딱 맞춰서 약 먹을 시간이야 먹잖아요. 물을 그렇게 잡숴보세요. 물을 먹었을 때 물 마신다 그러지 말고 약 먹는다 생각하세요. 보약 먹는다 내가 생각하세요. 내 몸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하루에 2리터를 먹어야 된다. 그럼 목마름이 생겨요. 오늘 안 먹었구나. 먹어야지 하면서 막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 속에 인식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 행동이 옮겨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육신에 물 먹는 것처럼 우리는 은혜를 먹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 속에서 나오는 물을 마셔야 돼요. 내 영혼을 죽여주는 물을 먹어야 그래야 내 내면이 우리는 두 존재가 보이지 않는 사람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속사람이라고 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육체, 신경, 정신계통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도 물을 마셔야 돼요. 우리 속사람도 물을 마셔야 돼요. 나도 내 속사람도 물을 마셔야 된다. 사슴이 신의 물을 마시는 것처럼 꼭 마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세요. 그런데 그것도 역시 우리 신령도요. 목마름이 없어요. 안 마시니까. 아예 마시는 걸 포기해버리니까 분명히 목말라 이 속에서는 목마른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나병에 걸린 분들은요. 이 신경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찔러도 뭐가 그냥 거기 막 찢겨져 나가고 해도 못 느껴요. 그게. 피가 나면 피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지 못 느껴요. 아픔을 못 느껴요. 마비가 돼가지고. 지금 많은 분들이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어요. 분명히 상처가 났는데도 못 느껴요. 분명히 목마른데도 못 느껴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도 못 느껴요. 그걸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나는 지금 물 마셔야 되는데 안 마시면 나는 안 돼. 그런데도 못 느껴요. 그걸요. 이게 지금 우리들이 걸린 병이에요. 우리들이. 이 시대에서는 크리스찬들이 지금 다 이 병에 지금 걸려있고 점점점 이 병이 짙어가고 있어요. 이 병에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여러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돈 더 벌어야지. 내가 그냥 출세해야지. 성공해야지. 그거 신경 씁니까? 그건 신경 안 써요. 내가 병 낫고 나서 뭐 돈이 필요했고 내가 병이 낫고 나서 내가 살아야 다른 것이 필요하지.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나가 가게 문 열고 내가 돈 벌어 나가겠어요? 직장 나가겠어요?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지 않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영이 지금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데 내가 딴 거 하는 데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 육신적인 부분. 여러분 육신적인 부분이 더 귀하겠어요? 네, 영적인 부분이 더 귀하겠어요? 영적인 부분이 더 귀해요. 육신은 아무리 해도 한정된 기간만 나하고 존재하지. 나하고는 끝이에요. 흔없듯이 벗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나 내 영은요. 이거는 영원히 거하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 찾기 갈급한 같이 줄을 찾기에 갈급함을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렇게 갈급해라. 갈급해야 너희들이 산다. 내 영혼이 산다. 라고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전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한다 그랬어요. 갈망한다 그랬어요.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은 종일나도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사람들은 몰라요. 왜 그렇게 찾느냐 이거죠. 저도 초창기에 막 하나님을 찾는 거 이런 것을 막 강의하다가 막 사람들이 막 공격해오는 소리 들어요. 그딴 게 어디 있냐고. 왜 하나님을 안으로 들어가서 찾냐고.
왜 내면 속에 자꾸 찾으려고 하냐고 말이죠. 뭐 그런 공격도 들어요. 왜 하나님이 거기 있냐고. 왜 하나님 거기 있지 어디 있냐고.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시지 어디 계시냐고. 성경 속에 다 우리 속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했냐. 다 우리 속에 있다고 했는데 그 내 속에서 내 안에 찾아 있고 뭐 어디가 찾을 거예요. 내 속에 남의 속에 가서 찾을 거예요. 내 속에서 찾아야지. 그런 막 비방도 받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비방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무슨 그렇게 하나님을 찾느냐고 무슨 그렇게 기도를 하냐고 이렇게 비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치하지 마세요.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은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자, 그리고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절은 내 마음아 내 심령아 내 심령이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한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은 한 존재로 지금 막 엉켜있다고 그럴까요? 혼합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은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이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것을 치료해내는 그런 이제 이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내 속에는 분명히 불안한 마음이 있죠.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죠. 또 살다 보면은 나를 유혹하는 세력도 있죠. 또 나에게 상처를 주고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죠. 마음이 답답해진다든지 두려워진다든지 또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막 피해를 줬어요. 그럼 나한테서 어떠한 마음이 나와요? 미워하는 마음이 나오죠. 이런 마음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상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으면 그런 마음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그런 부분들을 치료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어떤 힘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힘이 나한테 올라옵니다. 여러분 어제 또 그 첫날부터 이튿날 계속 그 성령의 그 우리 속에 거하심, 그분과 하나됨, 연합됨,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그런 것을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구분하지 말라. 똑같은 분이시다. 성령님은 내 안에 영으로 와 계신,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셨지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계셨고 육체를 통해서 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요?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버지를 불러도 주여를 불러도 성령을 불러도 삼위일체를 부르는 겁니까? 아닙니까? 부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머릿속에 팍 새겨놔야 돼요. 예수님 할 때 우리는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부르면서 그 부름 속에는 그 예수님 속에 계신 아버지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사랑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르면 그 예수님이 어디로 와 계세요? 내 안에 와 계세요. 영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을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성령님 부르면 성령님을 부르는 거지만 영으로 와 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또 그 안에 있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를 부르면 또 아버지를 부르지만 오신 예수님을 부르는 거 내 속에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지 마세요. 아버지를 불러도 좋고 하나님으로 불러도 좋고 근데 뭐 어머니라고는 부르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이라고 뭐 이모님 뭐 아저씨 그런 건 부르지 말고 아버지 주님
성령님, 예수님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주여 그런다면 그 주여 속에는 어디가 다 들어가 있겠죠.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갈급한 마음을 가지는 분에게, 목말라서 주를 찾는 분에게 뭘 줍니까? 물을 주죠. 은혜를 주죠. 그의 사랑을 주고 그와 함께하고 그를 위로해 주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곧 힘이에요. 그게 곧 힘이에요. 우리 역시도 똑같아요. 배가 고파. 목이 말라. 막 아무 일도 못해요. 뭘 하나 들 수도 없어요. 그럴 때 먹고 마시면 좀 기운이 나잖아요. 배고프면 자기 몸도 하나 가누지 못해. 이 몸이 왜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어. 몸이 왜 이렇게 괴로운지 몰라요. 배고프든지 아프면은. 그러나 그게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나으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심령도요. 내 내면도요. 목말라 있고 배고프고 줄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냥 공격만 당해요. 몸이 아프고 배고프고 그러면 그냥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누가 툭 치면 맞아야 되고 저리 가라면 가야 되고 아무 힘이 없으니까. 똑같아요, 여러분. 그 개념이 육체와 우리의 영은 원수되는데요. 기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능을. 우리의 내면도 목말라 있고 배고프고 이건 뭐 병들어 있으면요. 그냥 두려움이 오면 두려움에 쌓여야 돼. 근심하면 근심 어서 오십시오 하고 그냥 받아들여야 돼. 툭 치면 그냥 넘어져야 돼요. 때리면 울고 아파야 돼요.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물을 마시고 양식을 얻어 먹으면 치료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쫓아낼 수가 있고 거부할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42편에 보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고 갈망하고 하는데 5절에 보면 영혼아 내 속에서 어째야 낭망하느냐. 지금 자기 속에서 낭망하고 불안해하는 세력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쫓아내버리잖아요. 씻어내버리지 않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분은 지금 어디서 힘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시냇물을 마시고 목마름을 채우고 배고픔을 채우니까 힘이 나니까 내 속에서 어째요 낭망하느냐 하고서 내쫓아버리고 나 하고 그냥 탁 내버리는 거예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1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먹고 마셔서 힘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우리 속사람도 주님 주시는 은혜를 먹고 마셔야 거기서 힘이 나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성령이라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강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교통함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서 우리 속에 들어온 미움과 시기, 질투 이런 그 내가 지금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영적인 질병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영적인 질병. 필요 없는 것들. 백개무익한 것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내가 내보내야 되는데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내가 둘러싸였기 때문에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그걸 처리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할 때 힘이 납니까? 샘물을 얻어 마실 때 양식을 먹을 때 비로소 그때 힘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힘을 가지고 주님과 합해져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여러분 종이도요. 종이를 그냥 바닥에 던지면 그냥 아무나 밟아버려요. 바람이 날리면 휙 날아가 버려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이 종이를 바위에다가 딱 풀을 갖다 도배를 하든지 해서 풀을 딱 붙어버리면 바위처럼 강해져요.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 종이는 안 떨어져요. 누가 쳐도 종이는 안 깨져요. 왜? 그 뒤에서 바위가 딱 받쳐주고 있으니까. 안 찢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종이와 같은 존재. 우리의 심령은요. 그래서 이 심령이 그냥 나 홀로 있다면 이거는 아무 데서나 나풀거려요.
바람만 불어도 그냥 저리 날아가 버리고요. 밟으면 누가 툭 집으면 구겨져 버리고요. 누가 쓰면 거기다 새카맣게 칠해져요. 우리 심령이 그래요. 아주 약해요. 우리 존재 중에 가장 약한 게 뭐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강한 분에게 가 있으면요. 강한 분에게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강해져요. 여러분 나뭇가지가 무슨 가치가 있어요? 딱 떼보세요. 이건 버려야 돼 이거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 나뭇가지는 어디가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나무에 나무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나무와 하나예요, 하나. 꼭 있어야 돼요, 나뭇가지는 나무에.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잖아요. 나무는 열매를 못 맺어요. 뭐가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근데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나무에 의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주님에게 가까이 갈 때에 붙어 있을 때 뭔가 거기서 올라와요. 뭔가 거기서 붙잡아져요. 거기서 큰 위로를 받고요. 능력을 받고 그런 다음에 밖으로 내밀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께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죽어요. 정말 죽어요. 내 영혼이 죽어요. 큰일 나더라. 큰일 나. 잊어버리면 안 돼요. 물 안 먹으면 내 몸이 말라 비틀어져서 병들어서 이상한 병이 와요. 이상한 병이 온다고. 물 먹는 것과 병 걸려가 관계가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내가 주의 은혜로 채워놓고 촉촉히 적셔놓지 않으면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보충해주지 않으면 내 영은 말라지게 돼 있어요. 말라지고 나중에 비틀어져요.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요. 그리고 병들어요. 그게 어떤 병으로 찾아올지 몰라요. 그게 이상하게 돼버려요,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세요. 그런 병이 들지 마세요. 영적인 질병에서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버려요. 계속 풀어버려야 돼요. 딱딱하게 굳어지면 씨를 아무리 뿌려도 씨앗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냥 씨앗만 소비할 뿐이지. 땅은 땅이고 씨앗은 씨앗이에요.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그런 소리 같지만 그냥 그거예요. 거기 그냥 있어요. 그냥 거기 있어요. 도저히 발전이 없어요. 딱딱하게 굳은 땅은. 딱딱하게 굳은 심령은 아무리 교회를 나가도 발전이 없어요. 그냥 그거예요. 더 굳어지기만 할 뿐. 병들기 때문에 그래요. 물을 찾아가야 돼요. 생수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힘을 얻어요. 그래야 살아가는 보람이 있고요.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행복이 올라와요. 평안이 올라와요. 자유함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하나님 하면서 그분을 부를 수가 있고 그분을 꼭 잡듯이 잡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없는 능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 만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밖에서 찾아. 나는 어디서 찾아야 돼요? 안에서 찾아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어디서 찾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머리로 살아요, 사람들은. 우리는 뭘 살아야 돼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이 마음을 정신에 뺏기지 마세요. 마음이 정신에 뺏기면 이 정신에서 어디로 나갑니까? 밖으로 나가버려요. 저 밖으로. 그래서 정신 빼놓고 산다 그러죠. 저 사람 정신 빼놓고 사는 사람. 여러분 시대 사람은 정신을 빼놓고 살아요. 어디다 밖에 나가. 밖을 돌아다녀요. 밖에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밖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나를 속이고 있어. 전부 다 나를 고통스럽게 해줘요. 끝은 뭐예요? 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통만 나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다음에 현실을 외면해라. 뭔가 눈 감아라.
먹는 거 있는 거 하지 마. 아니, 그게 아니에요. 적당히 하라니, 적당히. 그냥 있는 그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러면서 내적인 것은 하고 주님과 하면 밖에 것도 이루어져 나가요. 주님이 이루어주시면서 필요한 것만큼 또 공급해주고 또 다 우리에게 또 다 채워준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것만이 최고다. 먹고 마시는 거 입는 것은 무시하라.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줘요. 입을 옷도 주고요. 쓸 돈도 주고요. 남한테 다 빌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게 주님은 해주세요. 자, 우리는 이제 그것을 좀 찾아서 이번 시간에 좀 구체적으로 한번 이제 더 요걸 그대로 한번 연결시켜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주님을 찾아요. 주님하고 그분을 이렇게 찾습니다. 찾으면서 이렇게 찾은 마음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즉 뭐냐? 밖으로 빠져 있는 게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느껴요, 이제는. 뭐냐? 내 중심이 어떤 이성, 혼 중심에서 마음 중심으로 되는 걸 느껴요.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는데 끌어내리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계곡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주님하고 사랑하네. 뭐 이렇게 하면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찬양 안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에게 이렇게 마음이 가요. 그러면은 느껴요. 평안함과 주님의 어떤 임재와 사랑을 느껴요. 그러면 그런 마음이 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근심하고 있는 것, 이런 낭망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이름은 내가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세요. 또 내 속에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이물질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근심하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물질이에요. 나에게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음식이 있고 소화 못 시키는 음식이 있죠. 나에게 피해를 주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내가 지금 병에 걸렸어요. 병도 지금 나한테 어떻게 보면 이물질이에요. 육체적인 이물질이에요. 근심과 걱정한다 어떤 마음, 심리적인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쓸데없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혼적인 이물질이에요. 그걸 빼버려야 돼, 그걸요. 빼버리는데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내가 어디를 머릿속으로 안으로 손을 집어넣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손에 이물질이 묻었어요, 내 육체에. 내가 씻어낼 수 있어요. 가시가 바뀌었어요. 빼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박힌 가시는 못 빼내요. 내 머리에 들어와 있는 그 혼탁한 이물질은 내가 못 빼내요. 또 육체도 깊이 병들어 있으면 어떤 세포 속에 병도 있으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안에 있는 거죠. 손바닥에 가시가 박혔어. 성령님 빼주세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내가 빼면 되지 그건 뭘. 내가 빼면 되죠. 손 검은 막 흙이 묻었어. 손 씻어주세요. 그걸 안 해도 내가 씻으면 되고. 그러나 안에 묻었을 때 안에 가시가 박혔어. 따끔따끔 아파. 걱정이 막 와요. 그게 아픈 거예요. 여러분 걱정이 이게 아픈 거예요. 두려워? 아픈 거예요. 그 육체적인 그 아픔과 틀려서 그렇지. 그게 아픈 거예요, 이 속에서. 근심하고 있어. 아픈 거예요, 그게. 큰 병은 여러분, 금방 안 아파요. 감기 몸살은 금방 내가 걸린 줄 알지만은, 큰 병은 한참 있다가 나타나요. 1년, 10년 있다가 나타나요, 병이라는 거.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러면, 그런 거 다 연결됩니다. 하여튼 먼저, 뭘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라 뭐 병나서 이제가 아니라 다셔놓고 주님하고 그분을 찾아요. 찾으면서 제가 이제 다니면서 또 기도해 드릴게요. 찾은 다음에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그러면 주님을 찾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힘을 얻어요. 물을 마시고 먹어요. 그런 다음에 그게 뭐냐면 성령의 교통함이란 말이에요. 교통함이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서 있는 두려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는 거, 근심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을 딱 지적을 하란 말이에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 마음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임할지어다. 기쁨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해주세요. 내 속에다 대놓고. 또 내가 어느 부분에 병이 들어있어요. 육체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육체 어디 무슨 병? 예수 이름으로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부분을 명해 주시란 말이에요. 그걸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런 시간을 많이 해줘 보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있는 게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싹싹 빠져나가 버려요. 마음이 좀 불안해 온다. 그럼 그걸 가만두지 마세요. 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근거린다. 두지 말고 그때 주님을 찾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 마음. 그러면 조금 더 발전시키려면요. 주님, 내가 왜 불안하죠? 뭐 지금 내가 불안할 이유도 아닌데 내가 왜 불안하죠, 주님?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러면서 내 속에는 불안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요. 이렇게 안정되고 진정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 예수 이름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내 속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이제 아주 그냥 근본적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이건. 이거 하나만 잘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세미나 와가지고 다 본전 다 건지는 거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갔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시려.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한 3, 40분 정도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요. 이제 찬양을 드린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이제 가슴에 서로 찬양을 드린 다음에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그대로 뒤로 이렇게 이제 누우시든지 앉으시든지 이건 자유로 하시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신의 물을 찾아서 계곡을 내려가듯이 그분을 향해서 내려가야 돼. 내려가가지고 그걸 이렇게 한 다음에 물을 마시고 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고 지금 나와 하나님이 매우 가까워져 있구나. 교통하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낀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두려움과 불안함, 낭망함 여러분 속에 있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것을 향해서 쫓아내세요. 병도 쫓아내시고 생각도 쫓아내시고 어떤 죄성도 쫓아내시고 그걸 적용해가지고 여러분이 버려야 할 것이 참 많은 것이 있죠. 그러면 그것을 버려내세요. 자, 우리 눈을 감으신 후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아가듯이 여러분은 이 시간 한 마리의 목이 바짝 말라있는 사슴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목마름을 가지고 물을 찾아가듯이 그분에게 찾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흐르는 맑은 샘물을 마셔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살 수가 있습니다. 다바쳐서 주님 곁에 여러분 부탁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되십시오. 목마른 사슴 신의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고백하세요. 주님만의